시골에 사시는 어느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백화점 구경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보였어요. 뭐냐면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문이 자동으로 탁 열리고 사람이 그 안에 타고, 그리고 문이 또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보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늙은 남자가 그 승강기를 탁 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까 탔던 그 남자가 젊은 멋쟁이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그 즉시 시골로 막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는 그 승강기 안에다가 타도록 이렇게 태워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조금만 있으면 젊은 남자가 나올 거야 라고 할아버지가 바뀌어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착각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모르니까, 처음 승강기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로 인한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무지라면 다행스러운데, 평생을 가난으로 또는 멸망으로 몰아갈 무지라고 하면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 선각자들이 가장 많이 주창했던 게 뭐냐면 배워야 잘 산다. 그래서 노력한 것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그곳에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무지는 믿음의 성장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어요.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아예 멈추는 경우도 많고, 아예 불신앙적 우상 숭배에 미혹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 연륜에 비해서 성경이나 신앙 상식에 너무 무지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신앙 사경회라고 하는 형식의 가르침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앙 사경의 세대가 있고 신앙 부흥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은 아무것도 없는 세대가 있죠. 신앙 사경의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잘 배웠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폭넓게 배우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학교, 예배 전에 어른들의 성경 공부도 있어서 이렇게 성경의 지식으로 충만한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교회 또 다른 어른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앙 부흥회로 바뀌면서 이 마음을 자극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기도원이나 신앙 부흥회 교회에서 신앙 부흥회를 통해 그저 감각적인, 감성적인 터치는 되는데 깊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교회는 점점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으로 이 영적 무지를 극복해 나가는 일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더하여서 예배 생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일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언급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걸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잘 안다는 발견으로 하는 얘기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나 들었던 얘기를
뭐 대단한 것들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늘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막 열심히 몇 번씩도 읽고 했는데 올해 어떠세요? 성경 잘 읽고 계셔요? 그건 1년의 행사가 아니라 늘상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성경의 깊이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풀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 자체를 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원래 올해는 제가 성경 서적 읽기를 좀 강조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기초에서 쓰여져 있는 많은 신앙 서적들을 좀 읽는 그런 온해를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또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에 대한 우려들을 작년에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강조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 그렇게 지났기에 신앙서적 한 권도 제대로 못 읽고 올해를 보내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성경 읽기도 바쁜데 뭐 신앙서적까지 읽으라 하는가?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서적들도 자꾸 읽어서 성경만으로 부족한 또 다른 신앙의 깊이를 그 서적들 속에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강조하면서 노력을 복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무지가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성경 공부로 이제 3년째 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경 공부로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어쩌면 교재를 정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신앙생활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가르침을 주고 나누는 것이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보십시오. 어제 본 대로 토요일 날 본 대로 그가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었죠. 그것과 함께 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영적 무지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판단이 이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대대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그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강제성이 약해지. 강제성이 약하면 이거 뭐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강조가 약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무언가 강조하고 자극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작년에도 성경 읽기를 하면서 뭐 그 조그만 거 물건 상품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견물이 생심이라고 그런 거라도 주면 그러면 또 읽게 되는 마음들이 남다르거든요.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들만 가고 제사장들만 가면 그 힘없는 사람들 가서 가르치자고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택하는 게 뭐예요? 방백들을 택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가게 되면 그러면 방백이 왔어. 대단한 사람들이 왔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고 그리고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전국을 순행하며 그렇게 백성을 가르치고 계도하는 이 대단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좀 더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앰프라든지 또는 마이크라든지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선이라든지 우리가 올해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많은 물질을 들여서 고쳤잖아요. 물론
마이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가 앰프로 가게 되는 이 선, 이 연결 부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걸로 갈았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섞이지 않고 앰프로 연결하고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또 스피커도 이렇게 손을 다 보았어요. 우리가 전에 이 소예배실에서 드릴 때나 또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죠. 중간에 무엇이 연결되어졌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중간에 누구로 통하여 증거되어지느냐. 이 차이들이 있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에는 그 차이를 강조해서 특별하게 훈련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방백들이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15장 3절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잖아요. 유다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고, 즉 말씀을 배움이나 실천함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제 이제야 이르러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신앙의 무장이 삶의 무장도 되어지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와요. 특별히 군사적인 무장, 헌신의 무장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아비야 때는 군사가 40만 명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아사 때에는 58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보다 딱 2배, 여기 14절에 30만, 15절에 28만, 16절에 20만, 17절에 20만, 18절에 18만, 58만 더해서 116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가 또는 삶의 무지가 각성이 되니까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무장이 되어지면 그 무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른 사랑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 16절을 한번 보셔요.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바로 이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헌신이 뭐예요? 군사적인 자원으로 나오고 그래서 116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들마다 젊은 헌신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오늘 말씀들 속에서도 깨닫는 거지만 이전에도 제가 늘 주창하고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교회를 형식으로 다니고 교인은 되지만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 속에 살다 보니까 헌신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그런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신앙인들이 좀 열심히 배워서 남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줄 것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줄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로 미혹만 일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새롭게 새 은혜와 말씀으로 꾸준하게 자기를 채우고 그것으로 연약한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의 무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무식하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더 마음이 답답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뭘 배워왔나 또
오랜 동안 신앙의 연륜은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성경이나 교회 생활, 신앙 윤리적 지혜가 너무도 부족한데도 거기서 나오는 빈수레의 요란함으로 설쳐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은 불편함마저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았는데 이전에나 지금이나 배움의 자리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리에 있기는 있는데 잘 들을 줄 몰라요. 마음이 닫혀 있고 닫혀 있는 마음과 함께 귀가 닫혀 있어서 잘 듣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믿음의 재료요 양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낮춰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며 자기를 여호와께 더욱더 즐거이 드리는 헌신의 역사를 제대로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헌신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헌신이나 땀과 눈물의 헌신도 이어지게 되면서 교회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뺀질이 교인이 되고 맙니다. 얼굴마담 노릇은 잘할지 몰라도 자기를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역사는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 은혜를 넘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준비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이 가르침의 건강한 관계가 우리 사이에 잘 맺어지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기에 주님은 짧은 3년의 공생애 동안에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무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많은 사도들을 세우시사 주님이 힘쓰게 하신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들이었음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출발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강조되는 이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풍어를 읊는 정도의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더 배우고 더 익혀서 말 한마디 꺼내놓는 것이 그 깊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신령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재단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학문은 짧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상의 가방끈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믿음의 겸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받으며 은혜를 채워서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뜨거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헛말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입술이 열리면 복음이 쏟아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일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드리는 일이 기쁘게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재단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 백성들을 귀하다 하여 주옵소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명절 연휴 동안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